막내로 태어났던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착한 어린이로 여겨졌습니다. 중학교 사춘기 시절에 잠시 방황하기 이전까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고 큰 사고를 치지도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빨리 인정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또 부모님에게 많이 혼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제 바로 위에 누님은 좀 고집이 세서 잘못한 일이 있어도 빨리 수긍하지 않았기에 혼도 많이 나고 매도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하다는 것을 이렇게만 정의한다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착하다는 기준이 사람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또 누구의 기분을 맞춰주면 그것이 착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이나 착함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인보다 낫다고 말하거나 또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폐기되어야 하며 오늘날의 교회도 이 세상에는 더욱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착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신자가 될 수 있다면 굳이 성경이나 교회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굳이 목사의 설교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로마와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들, 고대의 현인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큼 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신성모독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으며 철학과 지식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철학과 지식을 자랑했고 그들의 선행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철학을 자랑했고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지식이나 철학이란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고 선하시다라고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며 하나님께서 선한 일의 기준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선하신 한 분 하나님이 하신 수많은 선한 일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모든 만물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일, 이 모든 일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착한 사역들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착한 일은 우리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일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공식적으로 강가에서 바울의 복음 설교를 들었던 인물이 바로 비단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로 이 루디아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 선교의 첫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과 이 교회에 속한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은 매우 남달랐으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매우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애정은 1절, 2절, 3절과 4절의 인사말과 서론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했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그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간구를 조금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자신이 전했던 복음의 설교를 듣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 그들의 물질을 기꺼이 바울에게 보내어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아낌없이 후원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행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들, 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들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아낌없이 풍성하게 기꺼이 부담하고 후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 5절에서 너희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던 빌립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받은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화를 받는 일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그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즉 죄사함과 구원이 없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계시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바로 정확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내적인 사역입니다. 완고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보지 않았고 한 번도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을 갖지 못했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믿게 하시는 놀라운 사역이 바로 우리 안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속하여 모든 택한 백성들 안에서 하실 사역입니다. 그 사역의 결과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놀라운 사역의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마치 농부가 돌짝과 자갈과 잡초로 무성한 딱딱한 땅에 물을 주고 물을 충분히 뿌리고 쟁기로 갈아엎고 흙과 잡초를 골라내어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제일 어려운 일입니까? 속된 말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남의 돈 벌기가 그렇게 쉽냐?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많은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음을 먹어버리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한번 불신하게 되면 그것을 바꾸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한번 실망하게 되면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은, 다시 그 마음을 돌려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데 강제로 억지로 믿게 하시지 않고 소원을 두고 믿을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학습받은 두 귀한 영혼이, 두 성도들이 바로 그 일을, 그 큰 일을 시작한 증거가 아닙니까? 바로 그 일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바울은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한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비록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첫 관문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지리적 장소는 빌립보였지만 그들의 영적 장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장소이어야 합니다. 7절에서도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고 결코 물질로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후원할 수 없고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살던 인생이, 과거에는 술, 담배와 세상 쾌락에 돈을 쓰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의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 전하는 일에 내 물질을 쓰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물질로 선교하고 구제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놀라운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일에 항상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셔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셔서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내가 또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바울은 이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이 우리의 실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더욱 풍성하게 구현되어야 할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1시간, 2시간 예배를 드리고 성도와 교제하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이어서 매일매일 우리의 실제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랑의 선행이 풍성하게 더 열매를 맺게 되는 삶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시작이 있고 진행이 있고 완성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6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마침내 완성되고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행되는 것은 마침내 성취되고 완성될 그 놀라운 사역이 진행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실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어느덧 이사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아파트 양옆에 아파트를 크게 짓고 있습니다. 이사갈 때만 하더라도 텃파기, 땅파기 하고 얼마나 시끄러웠는데 지금도 물론 시끄럽습니다만은 이제 어느덧 상당히 많은 건물이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공사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않지요. 그 공사가 하나하나 진행되면서 어느덧 어엿한 건물로 완성될 날을 고대하면서 매일매일 고되게 힘차게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의 거룩한 삶인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 성화 제1항에 따르면 온몸을 지배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 몸의 여러 정욕이 점점 약화되거나 억제되며 모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살아나고 강건하게 되어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좋게 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룩함의 변화가 없이는 아무도 그 누구도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의 과정이, 이 성화의 삶이 우리의 전인격에 걸쳐서 전생애적으로 발생하고 이루어지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은 불완전한 상태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완전하게 구원받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선언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은 우리가 아직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불완전한 죄의 부패와 그로 말미암는 연약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며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즉 거룩하고 경건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누가 있으나 없으나, 보는 이가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이 항상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면서 빛을 비추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사랑은 증가되어야 하고 흘러 넘쳐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참된 지식과 감정이 늘어가는데, 그런 지식이 늘어갈수록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게 증가되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우리가 수행해 나갈 때 자주자주 우리가 연약 때문에 넘어지고 우울해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을 살기를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다시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이 사랑에 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지녔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마음이 참되게 중생받지 않는 자에게 이런 사랑을 실천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고역입니다. 그들은 그를 실천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생받은 신자라면, 마음이 혁명적으로 변화받은 신자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체험한 신자라면 이 말씀이 고역으로 들려서는 안 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들려야 할 것입니다. 비록 아직 우리는 불완전하고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식과 총명 가운데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마침내 완성하여 주실 일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로 시작.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진실하여 허물 없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6절에서도 강한 확신이 동반되어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은 우리 안에서 지식과 총명의 풍성으로 점점 증가되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란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의 날, 주의 날, 그 날의 등으로 묘사된 날로서 온 우주와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종말의 날입니다. 이 날에 그리스도의 신랑으로서 영광 가운데 오셔서 신부되는 교회를 맞이할 날이요, 모든 악인을 심판하시고 모든 의인들을 변화시켜 주실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 즉 심판의 날까지 계속하여 가시다가 마침내 그날에 완성시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성취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하지만, 우리들 모두 다 계획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계획합니다. 계획했다가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일을 시작하다가 미완성으로 끝내지만 하나님은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계획을 했다가도 그 계획이 어그러져서 능력이 부족하든 여러 가지 압제를 만나든 어쨌든 그 계획이 어그러져서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 아예 못 쓰게 되어서 다른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 계획마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 왕이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하루하루의 모든 날들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을 위한 준비인 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대문자 D-Day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날들, 우리의 모든 생애의 날들은 소문자 D-Days, 그 날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하루하루의 날들은 바로 이 위대한 주의 날을 목적해야 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잠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고 악에 빠진다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이 연약해서 자주자주 어떤 일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D-Day가 우리에게 있고 마침내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넘어진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D-Day에 마침내 사람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10절에서 이 날에 공적, 즉 믿음으로 행한 일이 테스트를 받을 텐데 그 공적이 남아있으면 상급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에 타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본 환상을 통하여 이 심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임을 굳게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신자는 매일매일의 신앙의 여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박해를 버티어내며 믿음 가운데 인내하게 됩니다. 우리의 종국이 어찌할지를, 우리의 결말이, 우리의 마지막이 어찌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서 확실하게 끝까지 견인하게, 즉 인내하게 하시고 그들을 마침내 구원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그 구원의 일을 단 한 구절로 완벽하게 정의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근이나 적신이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성경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교리를 통해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어려움은, 장애물들은 장차 우리가 맛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줄 굳게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1년 8개월 동안 계속되는 전염병 상황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렵고 우울하십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는 마침내 완성될 것이고 우리는 이 죄의 몸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가 진실되고 허물이 발견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11절의 결론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의 결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더 풍성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구원인지요. 10절이 부정적으로 허물이 없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다면 11절은 긍정적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단순히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상태에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바울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의의 열매, 즉 영적 열매가 가득하여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추수할 것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간신히 구원을 얻는 한편 강도가 아니라 간신히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공적이 모두 타버리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서 솔로몬 왕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고 있는데 여기 사람을 얻는다 말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 의의 열매로서의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상태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의 모든 삶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사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스스로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이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잘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훌륭하게 완성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기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설교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완성을 위하여, 다른 성도들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비록 약합니다. 저는 비록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전능하시기에 나를, 여러분은, 우리를,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모두 불완전하고 죄와 싸우고 남아있는 연약과 전투하며 살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사랑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인도하셔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성경과 교리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으시고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세상에서 빛을 비추이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